할렐루야. 네. 예배당이 새로 건축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서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특송까지 이제 해주셔서 너무 은혜스러웠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사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 때 광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 또 어차피 늘 듣던 말씀 또 들을 텐데, 이게 또 계속 저희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될 텐데 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아마 저를 응원차 와주신 것 같은데 또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저기 에덴 중앙 감리교회는 제가 가장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을 때 저를 살려준 교회가 바로 에덴 중앙 감리교회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살게 해준 교회가 바로 에덴 중앙 감리교회예요. 제가 여기 하나아파트 살았었거든요. 여기 하나아파트 살았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이 교회 성도분을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중문교회, 중문침례교회 아시죠? 거기 장경동 목사님,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갔었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 게 그 큰 교회를 가자. 그래서 중문침례교회를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주님 곁을 떠나고 나서 교회를 다시 다니려고 하니까 작은 교회를 가면 붙잡혀서 또 봉사하고 일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다녀야 되겠다 해서 큰 교회를 선택했던 게 처음으로 중문침례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원룸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한 20-30분 일찍 가는데도 그렇게 주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빙빙 돌다가 주차할 데 없어서 야씨 이제 예배 안 드린다고 승질내고선 오고, 그게 이제 몇 번 그러다가 야 이거 주차 속색이지 않는 데로 가야 되겠다고 한 게 대전순복음교회입니다. 대전순복음교회는 늦게 가도 주차할 데가 있어. 얼마나 옆에 땅을 다 샀는지. 그래가지고 거길 갔더니 뭐 주차 걱정 없이 다녔어요. 거기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하도 그 빚으로 땅을 사가지고 이자만 뭐 7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씩 한 달에 낸다는 소리 들었는데 깜짝 놀랐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뭐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 이제 편하게 이제 주차 잘 하고 이렇게 다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갈급한 마음이 조금씩 제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여기도 하나 아파트 사는데 여기 옆에 에덴 중앙 감리교회 새벽 예배가 너무 뜨겁다. 여기 좋다. 너 사업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 그때는 목적이 사업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여기 새벽 기도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 기도에 나오는 과정도,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저를 막 잡고 늘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어지느냐,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예찬이 그리고 예나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새벽에 깨니까 제가 이제 예찬이랑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갈 이제 그 시간쯤에 그 거실에서부터 하면서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제 침대 옆에서 딱 멈춰요. 그 소리가 제 방에. 그러면서 가위가 탁 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갱신히 제가 어릴 적부터 가위를 많이 눌렸거든요. 그만큼 저희 집이 아주 악한 마귀, 귀신의 아주 소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 소리까지 들리지. 거기다가 가위까지 들렸지. 그러고서 갱신히 그거 가위 눌린 거 풀어가지고 일어나서 무서워가지고 야바 막 깨웠죠, 제 아내를.
그런데 저랑 같이 자던 예찬이가 또 갑자기 한 5분 후에 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놀래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 봤더니 뭐 아무 일도 없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새벽기도 첫날 여기 에덴중앙감리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고민을 했죠. 너무 무서워가 제가 이제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기는 이제 새벽 이제 5시까지 와야 되니까 4시 한 반 그때 일어났는데 이제 이게 새벽기도에 가야 되나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귀신 소리 들렸지, 가위 눌렸지. 그래도 가야지.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가야지 하고선 문을 또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또 긁고 있네. 벅벅.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먼저 한 대 때려야 되겠다고 해서 확 열었는데 여기 이제 다녔던 그 집사님인데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옛날에 저희 아파트, 저희 교회 앞에서 돈가스집 했던 분인데, 예. 그분이 전도하겠다고 장미하고 전도제를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 그 소리에 제가 또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중앙감리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악한 형이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응? 왜요? 여기 나와서 은혜 받고 은혜가 또 회복되고 제가 또 주의 길을 갈 거를 얘는 미리 알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찾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때 진짜 제가 이 새벽기도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진짜 정말 소문대로 이 에덴중앙감리교회 새벽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도 뜨겁게 기도해지더라고. 왜냐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에덴중앙감리교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다 어릴 적에 받았던 소명이 회복되어져서 늦은 나이에 제가 34살인가 5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공부도 못 해가지고 저기 논산에 한민대학교라고 나중에 문교부에서 뭐라고 해서 한민 대자도 또 뺐어요. 또 한민학교. 근데 거기가 인가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2년을 다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원대로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당구로 말하면 이렇게 3쿠션으로 간 거예요. 바로 안 가고. 왜냐면 제가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거기서 이제 편입하러 목원대로 왔는데 저 편입하자마자 그 학교는 없어졌어요. 제가 막차였어요, 막차. 그리고 또 목원대를 이렇게 딱 갔는데 한 학기를 다니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차가 막히는 시간에. 근데 한 학기 또 지날 쯤에 하나님께서 또 터널을 뚫어버리시더라고, 내동에. 저는 그 길 지나가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제 늦게 돼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거기 편하게 가라고 거기 산도 뚫어가지고 길을 내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모르게 혼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 아까 띄워놓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답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답인데, 성령 충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듣기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에덴중앙감리교회 우리 박봉렬 감리사님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대화하면요, 우리 감리사님은 말씀 샤우팅밖에 안 나와. 계속 말씀 얘기. 그게 왜 그래? 그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대화해보면 나온다니까요. 대화해보니까 말씀만 계속.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다 세상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 안 된다, 맨 이런 얘기. 그러면은 대화하기 싫어요. 다음에는 안 만납니다, 그러면. 왜? 나까지 위축돼.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응?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쭉 내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저희 교회는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아멘. 이제 개역개정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면하게 됐다, 이렇게. 심판을. 자, 그리고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 아니, 해방이, 우리가 일제시대 끝난 지가 언제인데 해방이요? 응? 독립운동 해가지고 대한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해방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34절 아니 8장 34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34절. 네, 8장 34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좀 틀어줬다. 이거 여기 아니에요.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왜 죄를 짓느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야.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34절. 그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예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든지, 마귀의 종이 돼서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 해방이.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줄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죄를 져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다 거룩해 보이고요, 다 경건해 보여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밖에 나가서, 예배당에 밖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예배당 밖에 나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왜 그래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됐어요. 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도 왔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도 오고, 그리고 질병도 오고, 모든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난 거룩해.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급한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먼저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보지 말아야 될 거 계속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계속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계속 먹고. 요즘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점집 찾아다니잖아요. 혹시라도 여기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덴 감독님 없어요. 제가 알아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가요. 이제 오늘 말씀 계속 들으시면 압니다. 자, 3절을 또 볼게요. 3절.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저주가 풀어지거든요. 제가 앞에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에덴 종합감독에 만나지 않았으면요, 저희 집안 진짜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예루는 없어요. 진짜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죄의 문제가 저희 가정을 꽉 묶고 있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가 저희 가정을 묶고 있었어요.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어떤 꿈을 많이 꿨냐면요, 진짜 아나콘다보다 더 두꺼운, 막 이만한 두꺼운 뱀이요, 제 옆으로, 제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꿈을 수없이 많이 꿨어요. 한 번은 또 여러분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푸세식. 그 지저분한데 그 속을 막 저 혼자 막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왜 내가 이런 꿈을 꾸는지. 그런데 제가 이 에덴 종합감리교회에 와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막 다 회복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게 됐죠. 저 같은 인간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합니까? 저는 아주 나쁜 인간이었어요. 진짜. 지금도 뭐 좋은 인간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감리사님 저 받아주시고 저를 전도사까지 시켜주시고, 제가 막 우리 감리사님한테 막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막 까불고 얼마나 그랬는데, 저는요 진짜 에덴 조항 감리교회가 생명의 은인 그런 교회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죄의 문제는요, 한 개인을 망치고 그 한 개인을 결국 사막의 길로 이끌고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켜요. 나라를. 여러분 전쟁 이런 거는요,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겠어요?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뭐 낭만주의부터 해서 뭐 자유주의 이런 신학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전쟁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죠. 그게 어쩌다가 싸울 수는 있어. 근데 매일 싸워. 밖으로 날라다니고. 옛날에 저희 집 있잖아요. 식탁 의자가 날아간 적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주와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잘못 알면요, 뭐 예수님께서 뭐 내 뭐 문제 해결 뭐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자, 또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요 죄만 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에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 우습게 보시는 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거룩해 보여. 집에 가서는 막 바가지 긁고 남편 우습게. 그거요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이 가정 먼저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에덴 조항 감리교에서 배우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저 전에 저희 아내한테 야, 물 갖고 와. 밥상 차려. 막 뭐라고 막 그랬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에덴 조항 감리교에 와서 제가 놀란 게 뭐냐? 우리 감사님이요. 우리 사모님한테 막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존댓말도 해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자기 마누라한테 존댓말을 해.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이제 전도사가 딱 됐는데 야,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의종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감리사님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딱 부른 다음에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이제부터 존댓말 합시다. 한 3개월은 얼마나 어색한지 맨날 야야하다가 여보 물 좀 주세요. 너무 어색한 거 이게. 근데요 이게 1년 2년 지나니까 그렇게 하길 너무 잘한 거야. 참, 전 에덴 조항 감독에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우리 감사님 만났으니까 그런 거 배우지 진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거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저 진짜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에 오면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주차할 데 없어서 막 짜증 냈다고 막. 에이씨 왜 예배를 드리러 오자고 그래. 그냥 주차할 데도 없는데 짜증 나 죽겠다고 막 승질 내고 그냥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가고. 그거 어디 없어요? 여기. 자, 사랑에 빚지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지킨 거다. 남을 사랑하면요
율법 지키라 말아 할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동안 미웠던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이게 안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최종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 큰 사랑 받았으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 가족도 사랑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게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들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 목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맨날 육신의 일을 생각해. 어디 맛집, 어디 육신을 따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공통적으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잠깐.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딱 그래요. 먹고 마시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먹방이 유행인데, 이 먹방을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막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먹방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받은 사람은 슈퍼챗 쏴줍니다. 막 3만 원, 5만 원.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정신들 아니에요 지금. 왜 그래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진짜 마지막 때구나.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다 쏠려있어요. 이게 뭐예요? 5절 말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것에 온통 거기에다 집중하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맨날 유황 따라가고 머리를 볶았다 풀렀다 노란색으로 했다 빨간색으로 했다, 귀를 뚫었다 막았다, 막 별짓 다 합니다. 손톱에 가다 뭐 이거 칠했다 저거 칠했다, 길게 했다 뭐 잘랐다가 부러졌다, 별짓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다 속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뭐라고요? 현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 살아요.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이거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거의 중복되는 말씀인데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저자는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을 쫓아가느냐,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느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17절,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쫓기 원하는 마음은 기도해야지, 샤우팅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내 육신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피곤한데 쉬어. 에이 뭐 한 5개만 해. 샤우팅. 계속 싸우는 일은. 18절.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또 올려볼까요? 올려보세요. 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육체의 행위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어떻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다시 말해서 간음하고 음란한 것 따라가고.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행위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삼천배하고 뭐 성황당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막 뺏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숭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막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지 권사, 집사까지 됐으면서 점집 찾아가서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될까요? 이렇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 내에서 막 서로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의 행위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툼이 있어요. 시기와 화내는 것, 당파심과 분열이다. 이거 다 뭐예요? 육체의 행위다. 이거 잘 이 말씀 보시고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게. 21절.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래서 심각하다니까요. 아,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살아? 응? 승질대로 믿는 거야, 예수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였어요. 승질대로 예수 믿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애통해하고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다혈질이라. 제가 목이 짧잖아요. 목이 짧은 사람이 다혈질이거든, 대부분. 근데 이 다혈질이 안 고쳐지는 거야. 자꾸 성질이, 이게 꾸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난 그래고 우리 감리사님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되지?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계속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 같은 연단, 같은 시험 반복하십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멘 잘해주셔서. 계속 볼게요. 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갖다가 불에다가 지옥에다 던져넣겠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주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안 믿는 분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무조건 100% 지옥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주님이요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들을 버리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인 줄 아시죠? 아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무엇이냐? 저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저 9가지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심,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활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일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고, 저주와 재앙이 머물렀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네.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네. 7절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죽는 거지. 응?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목사 됐다고 해서, 장로 됐다고 해서, 권사 됐다고 해서, 집사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응? 안 그러면 다 소용없어요. 그냥 가짜예요, 그거는. 자, 우리의 그럼 영적 상태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사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가운데 활동하는 역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계속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됐으니까, 나 장로니까, 권세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네. 저 무서워요. 자, 3절. 우리도 전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점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다 죄의 종이 됐어요. 죄에 매여 있어요. 저는 안 그럴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옛 것이 자꾸 저도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정말.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쫙 하면서 쫙 하면서. 저는 다른 걸로 기도 잘 안 해요. 지금도 너무 풍족하게 잘 살아. 저 스마트시티에서 제가요 50평짜리 살면서, 또 진짜인 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 현대 앞에 삽니다. 아무튼 저는 진짜 너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다른 거 다. 근데 저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도 이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고 또 날마다 그냥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했겠어요? 그 훌륭한 분이? 지금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뭐 예수 믿으면 뭐 교회 다니면 내가 천국 가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아까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자, 빨리 이제 지나갈게요. 8절.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뭐 다 거룩해 보이니까 몰라. 근데 예배당 밖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또 일터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육신대로 살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얘기하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절대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 사이비 종교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재산 다 정리해서 뭐 이렇게 다 바치고 뭐하고 이러자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샤우팅들 하시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늘 항상 나는 정말 구원과 가까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질문합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가기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8명 구원. 8명.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다 900세 이상 살고 막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억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8명 구원받아요. 8명.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안 나오나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진짜 충격적인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아까 9가지 열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뭐 당짓고 서로 막 편 만들어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해야만이 진정한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어릴 적에 성령 충만함 받고 소명까지 받다가 주님을 잠시 떠나서 살았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령 충만함을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 여기까지 보고 마칠 텐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계속 올려주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죄송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요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줬는데 내 말을 듣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하러 모이질 않아요. 새벽에 저녁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바다 심한 고난이 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모든 그 고통 끊을 수 있으니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주여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역사 없어서 성령의 불이 막아야 주옵소서.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깨어지고 무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들의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곳 아버지의 낸중한 감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라서 아버지라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도둑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도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꼭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대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